이제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의 시작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핵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말씀 혹은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전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본문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 후반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 혹은 복의 근원,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라카인데 이것은 복 혹은 복의 근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 결코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복이에요. 복 그 자체입니다. 혹은 예전 개역 번역 그대로 복의 근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받으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속으로 복의 통로지 복의 근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성경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단지 하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본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역할을 아브라함 혹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역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갑자기 전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함 혹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고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착한 행실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한테 항상 잘해주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듣던 말이 네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기울었다. 너는 재수가 없다. 너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 즉 자신이 저주덩어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살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작정하기를 자기는 꼭 복된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참으로 저에게도 복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가 살던 곳에서 복된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재수 없는 사람 취급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집안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있다기보다 다른 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걸 안 좋아했을 테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게 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격적인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는 저주라고 일컬어지지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참으로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나는 재수 없다, 복이 없다, 주변에서 날 나쁘게 보고 나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였나 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유명한 말씀 2절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재수가 없다. 혹은 반대로 재수가 좋다. 재수는 본래 이제 재물의 운수를 뜻하는 건데 그냥 전반적인 표현이죠. 자, 성경에서는 보면 복이 있다. 혹은 화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재수가 없는 사람일까? 누가 화가 있는 사람일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화를 불러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북한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남한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려면 포기해야 돼요. 정들고 귀한 곳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끝내 떠나지 못한 분들, 포기할 줄 모르던 분들은 공산당의 압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미련이 많은 분들은요,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화를 부릅니다. 이것이 삶의 많은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났으면 나왔으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돈 안 갖고 나왔는데 이러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맞죠? 네.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둘째로 바른 곳을 목표로 두지 않는 사람이 화를 부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어요. 포기했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앞에서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전 그의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말씀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참고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였다라고 11장 26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70 더하기 75는 145.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죽어요? 20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년을 하란에서 더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본래 바른 목표를 뒀어요. 근데 중간에 이탈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은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부릅니다. 말씀이 약속했은 걸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심해서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함께 도망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화가 있는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떠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혹시 떠나도 바른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혹시 제대로 목표를 잡아도 중간에 바꿔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재수없게 살게 되고 성경적 표현으로 화가 있는, 저주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조하고 적용해야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 내게도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첫째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 중반에서 너는 너의 고향, 예전에 본토라 그랬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과거 번역에 있는 거랑 참조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있는데 여기가 하란이 그의 고향은 아니에요. 이미 떠나서 하란에 온 것입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일종의 본토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고향이든 본토든 제2의 고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떠날 줄 알아야 복이 됩니다.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남노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평안도, 평양노회에 있다가 이제 나눴는데 이북에 있던 분들이 그곳을 떠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있는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곳 남한에서 자리를 잡고 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노회 중에 제일 큰 노회가 됐어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은 가나안보다 더 문화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주시기에 앞서서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전엔 평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내려놓을 줄 아는 영성, 포기할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놓고, 그래서 하나의 빈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도 역시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떠날 줄 알았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바라기는 포기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두 번째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 후반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예전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동편인데 서편으로 갔어요. 떠나긴 했는데 방향을 다른 데로 잡았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르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는 곳보다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순종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지시를 따랐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당장에는 안 좋아 보여도 이게 좋게 될 거니까 가라는 건데 사람들이 내 생각이 앞서요. 되긴 뭐가 돼. 그러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길을 지키는 분으로 그냥 있어 달라 이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에 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보잖아요. 우린 다 여기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복은 어딘가에 항상 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속 움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해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귀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전 목사니까요. 교인들이 그래도 예배 많이 참여하는 게 좋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대요. 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죠. 상식적으로 헛수고가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지시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가 순종했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복이 되는 비전, 이거 꼭 소유하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세 번째로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참으로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쉽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첫 약속의 시작이 뭐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70 중반이 되었는데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70 중반이 되도록 딸 하나 없는 사람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어려운 것을, 불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또한 이스마엘의 조상이잖아요. 아랍권. 그리고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6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했고, 또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대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75세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빚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75년 동안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불안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75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비전,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준비라고 하는 게 고난이 동반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통 석탄 가지고요, 그 아주 뜨거운 온도인 섭씨 550도에서 아주 큰 압력인 1평방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가하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과학적으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듯이 우리의 삶도 큰 고난을 통해서 작은 가치의 석탄이 높은 가치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는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눈이 열리는 때예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본받아서 포기할 줄 아는, 떠날 줄 아는 헌신, 그리고 지시를 따르는 순종,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고 전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책으로 봐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냉랭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소설책 혹은 좋은 책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무가치하게 여기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에 주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보다가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일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렇게 잡았는데, 항상 제목이 있으면 그 옆에 설교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옆에 김용일 담임 목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 좋은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리고 옆을 봤더니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카우퍼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울고 통곡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차가운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자유주의 신학 버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사건을 내가 안 믿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처럼 듣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땠을까요? 감격이 있었겠죠.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토처럼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다른 걸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는 비전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되는 비전,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또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